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은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표면적인 제목 말고 또 감추어져 있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부여 울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과부는 이 청년의 엄마고요, 또 엄마의 아들이 청년입니다. 이 과부도 청년도 이름은 없지만 무명의 모자, 이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곧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입해서 말씀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주인공 모두에게 우리의 입장을 대입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과부의 입장을 놓고 우리를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의 이 그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굳이 두 가지로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과부여 울지 말라. 오늘 이 말은 13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죽어버린 청년을 향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청년아 일어나라 혹은 과부여 울지 말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나인이라는 성에 이 제법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어느 한 과부의 집에 초상이 났는데 그 장례 행렬과 오늘 예수님이 만나게 된 이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묘사가 없지만 이 장례 행렬에 그 성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 과부의 동료로 보이는, 이웃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 준 것으로 봐서 이 과부의, 이 무명의 과부의 딱한 사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례식은 다름 아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외동아들의 장례였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나인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가장 먼저 이 장례식만큼은 동참하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장례식만큼은 동참해줘야 된다. 이 과부의 슬픔을 나누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암묵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 성의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장례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례식은 비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장례식. 그러니까 수많은 장례들이 있을지라도 이 장례는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과부도 그냥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과부는 이미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과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긍휼을 베풀어줘야 될 사람들로 대표적인 사람들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게 과부 나그네 고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부도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측은한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그 일반 평범한 과부보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미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이혼을 했으면 성경시대, 그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여인은 절대로 아이를 남편에게서부터 데리고 와서 자기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혼녀가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는 남겨진 식솔들, 이 여인과 아이들, 그러니까 이 식구들을 잘 돌보고 남겨진 이 식구들을 책임져 줄 제도로 시동생이,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바로 밑에 시동생이 이 사망한 형님을 놓고 남아있는 이 형수와 자녀들을 모두를 다 자기가 껴안고 소위 결혼을 해서 원래 자기 부인이 있을지라도 다음 부인으로 둬서
이 형님이 못다한 책임을 다 감당하도록 이런 제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 속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규례가 있었지만 오늘 이 과부의 가정의 경우는 그런 가정 환경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고스란히 남겨진 식구들을 이 여자가 혼자서 이 남아있는 아이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과부는 혈혈단신 외톨이로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하나를 겨우 건사하게 키우면서 살아온 억척스러운 여인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억척! 열심히 사는 열정 그 자체. 압이 없는 소름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아마도 이 과부는 엄청난 열정과 애정으로 외아들을 키웠을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억척으로 이 아들을 치맛보기에 싸고는 아들 그러면 엎어져서 정말 죽는 신고 하는, 아들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뛰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식사랑, 좀 지나쳐 보이는 자식사랑, 그러니까 완전히 자식에게 소울타이즈,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아들 때문에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든 가능성과 권리를 포기했을 것이 분명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이 아들이 자신의 꿈이자, 이 아들이 자신의 미래이자, 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이 겪어왔을 가난을 절대로 내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가난은 내까지, 가난은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해서 네 앞날을 보장받아라, 이런 건 말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정서에서도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밤낮 허리가 끊어져라 자기 몸 안 돌보고 아들의 장래를, 아들의 미래를 극진히 밀어주려고 사력을 다했을 겁니다. 이 어머니. 왜 그렇습니까? 이 외아들 하나가, 아빠 없는 이 외아들 하나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비전이자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아들은 이 과부가 이 세상을 살게 해주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아마 인생의 원동력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외아들이. 자,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가치의 외아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소중한 내 아들,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들, 이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질병이라고 봐지는데요,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내용은 100%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과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느 과부의 딱한 사정을 보도하는 것에 이 성경 기록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내용과 상황 안에서 성도인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과부의 모든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남편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과부의 문제는 돈이 없는 거, 외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집이 작은 거, 차가 못난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불행은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불행, 그 뿌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이 과부한테만큼은 이 단 한 가지, 남편이 없다는 것, 남편을 사별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과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과부로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서 받을 때 이 과부는 뭔가 결핍이 있어 보이는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러니까 이 과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 오늘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 영원한 남편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과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인도와 남편의 자상한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돼버린 결핍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과부 인생에게도 나름의 살아내야 할 삶이란 것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비록 남편은 없어서 비통함과 또 애환이 삶 전체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외아들 하나쯤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남편 없어도 외아들 하나쯤은 있습니다. 외아들은 과부에게 있는 유일한 인생의 꿈 혹은 목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름의 세상적인 소망이나 야망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없어도 외아들로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과부 같은 수많은 인생들도,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세상적인 야망이나 목표를 세우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한평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자기 인생의 외아들이라는 꿈, 하나밖에 없는 꿈, 그게 야망이든 꿈이든 뭐든지 간에 내 집 창만, 부자가 되는 거,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 번영하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뭐 하나 목표쯤은 세우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아들입니다.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모두가 다 저마다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외아들 하나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외아들이 오늘 본문의 과부의 상황처럼 순식간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무리 공들여도 녹슬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 빼앗기는 이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공든 탑인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외아들 하나 보고 달려왔는데 외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외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아들도 순식간에 내 눈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과부의 인생. 남편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면 하늘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뭔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과부 같은 인생들을 좀 도와주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냉정합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이 여인에게서 아들도 빼앗아갑니다. 그 외아들로 대리만족하도록 환경이, 상황이 호락호락 따라주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거대하고 냉혹한 파도가 한번 휘몰아치더니 안 그래도 서글픈 환경 속에 있는 이 과부의 손에서 그 외아들을, 또 외아들의 목숨을 단숨에 낚아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사는 게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우리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되겠노? 안 돼도 왜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건 말입니다. 결국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의 시체를 관 속에 담고 장례행렬 안에다가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장례행렬이 앞서가고 그 뒤로는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찬 과부가 거의 실신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막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그 아들의 죽음을 따라갑니다. 이 아들 때문에 웃었고, 이 아들 때문에 행복해했고, 이 아들 때문에 그래도 낙천적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꿈이었던 이 아들이 죽어지고, 꿈인가 생신가 진짜로 죽어진 그 아들의 죽음 뒤에 수많은 행렬과 함께 오열하면서 엄마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례행렬 앞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바로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장례행렬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부가 자기 앞서간 아들의 죽음을 놓고 장례행렬 앞에서 울며 지금 이 아들을 묻으러 가는 이 걸음이, 이 장례행렬이, 이 걸음이, 이 소망 없는 걸음, 절망의 걸음, 거기에 노래가 있고 울음이 있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 다시 살릴 수 없는 아들의 죽음, 이런 비통한, 안 그래도 비통한데 더 어려워진 상황을 놓고 지금도 이 장례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장례 행렬, 이 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걸음의 행렬이 바로 오늘 예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 끝에 종착점에서 뭔가 역전을 기할 수 있고, 뭔가 회복을 기할 수 있고, 뭔가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이 아들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한 슬픔. 아마 이 아들을 묻고 나면 내일 더 힘들 겁니다. 이 과부. 일주일 뒤에 더 슬플 겁니다. 1년 만에 들어온 길이 되어지면은 이 아들의 기억이 이 어머니를 사로잡을 겁니다.
아마 일평생 동안 자기가 숨들어서 죽을 때까지 남편을 먼저 앞장세운 고통과 아들을 먼저 앞장세운 고통을 그녀는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 고통 속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앞으로 인생의 걸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쉽게 말하기를 시간의 길에 준다,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신문지로 덮어놓은 것처럼 내 눈에는 상처가 안 보이지만 반드시 덮어놓은 신문지 밑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고스란히, 그 박탈감이, 그 상실감이 여전히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과부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는 이 과부의 걸음만, 이 집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걸음이 바로 이 장래 행렬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쓰든 안 쓰기 위해서 애쓰든 아껴 쓰려고 몸부림치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인생은 모리아가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허무한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질퍽거리는 그 사망과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무엇으로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멈출 힘이 없습니다. 한 번 시작된 장래 행렬의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는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다녀보십시오. 손님이 왔을 때 말고 우리 가족들 우리끼리만 있을 때, 그 고요한 밤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뭔가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떠들어댈 때 말고, 뭔가 왁자지껄 야단스럽게 요란하게 뭔가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던 그 모든 노이즈가 다 잠들고 혼자 남았을 때 정작 우리 가족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누워있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내 마음 10년의 깊은 곳에 우러나는 내 마음속의 진심은 뭡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렵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외롭고 고독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고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이런 침체기를 느끼는 그런 고독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없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외아들이라는 꿈, 이거 하나면 로또 복권처럼 뭔가 내 마음속에 남편 없는 이 공허한 마음을 이 아들이 채워줄 거라 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사업이라는 외아들이 부도가 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장래가, 대학 간판이, 성적이 내 눈앞에서 보기 좋게 죽은 외아들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이거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 승부를 걸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특별히 많은 우리 여인들은 결혼을 무언가 인생의 역전의 기회로,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결혼도 하는데, 그 결혼마저도 또다시 나에게 또 다른 상처거리로 내게 둔갑해서 나를 억누를 때, 끝도 없이.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좀 나아질래나? 그러나 고등학교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고등학교 이 고3 지긋지긋한 게 끝나고 대학 가면은 자유가 있을래나? 대학 가면 또다시 이제 또 졸업을 잘해야 되고, 또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오면 이제는 또 취업해야 되니까, 또 취업하면은 잘 보이고 또 잘 올라서가지고 승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정경에서 이렇게 이겨야 되고, 끝도 없는 문제들이. 아기를 낳으면 길러야 되고, 어느 정도 크면 또 양육을 해야 되고, 또 뒷받침을 해야 되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이전에는 난 사람 건사하면 되었는데 끝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 건사해야 되고, 이전에 나를 책임져 주던 어른들은 다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세상을 떠나거나, 오히려 내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오히려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은 많은가 하면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의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내게 없는 것 같은 이 과부의 고독함이라는 거, 이 절대 고독,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측은지심으로 잠시 온 것이지, 이 장래가 끝나고 나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고독한 걸음, 절망적인 걸음, 끝도 없는 절망의 울음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 장래 행렬을 앞에 걸어가셔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그리고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이 장래 행렬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는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 가만둬도 힘들어요. 남편도 잃었겠다가 이런 데다가 지금 아들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어설픈 위로했다가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그냥 거의 인사불성입니다. 누구도 이 과부의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이 뭡니까? 섣불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복 모임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채 책임지지 못할 말을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이라고, 반드시 뜻이 있다고,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책임지지 못할 부두수표 같은 말들을 우리가 남발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일수록 오늘 이 사람이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할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고 가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실제 자기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상황이에요. 우리 박원주 집사님 오늘 가정을 하셨는데 작년에 추석 연휴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생각났던 사람이 박원주 집사였어요. 박원주 집사님. 이거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 연휴 내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여튼 뭔가 저를 이렇게 멍 때리게 만들었던, 멍하니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박원주 집사님이셨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놓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아까 가정을 들으셨는데 이혼한 가정인데 어떻게 가정이 지켜졌는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혼을 안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그게 의미죠. 그러나 이 자매의 경우는 이혼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모인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족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다가는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가정에 제가 쪽에 엄청난 상처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미 간증으로 다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가정에 뛰어들었던 셀리더, 저도 마찬가지. 같이 몸부림치고 울고 마음 아파하고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고 그것이 죄라고 일러도 주고 드러내주고 들추어내고 잘라주려고 애를 써도 끝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게 책임지지 못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책임지지 못할 일이니까. 대안이 없으면 장래행렬에 끼어들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것이 비록 비참해 보이더라도 함부로 그 장래행렬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면서 함부로 울지 말라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일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이 자매가 이 가정을 지킨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묻는 거예요. 이 일이 아팠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엄마와 내 딸을 지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매가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가정은 죄가 위협을 하는 겁니다. 가정은 죄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람 하나를 홀리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건 죄인이 가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외아들 사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잡아들이고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완전히 절단난 거잖아요. 아들은 죽음으로 끝났고
과부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거의 아들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내음절의 짧은 말이지만 울지 말라. 그리고는 장례행렬을 온몸으로 걸어맞고 섰습니다. 그리고 메고 간 사람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우두커니 예수를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 말씀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가정에 도움과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리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이 장면은 만남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생명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가정의 만남. 생명과 죽음의 만남. 그러면 죽음이 생명을 돌파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엎어서 떠나버린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던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나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교과서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병든 자를 낫게 한 이야기, 너무나 FM적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들한테는 감흥일 것도 없고 감격일 것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당연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갔으니까 답을 줬겠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평범한 이야기로 지나칠 수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자연스러움과 당연스러움에 대해서 과부가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 그랬지, 역시 예수님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을 놓고 과부는 이것을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존적인 절망, 실존적인 한숨, 진짜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갈 때 모두가 다 하하호하고 집으로 딱 돌아가는데,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집은 홈 스위트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는 실존적인 고독, 실존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오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공동체다 하고 이렇게 번거로진 일을 잠을 못해서 기뻐하고 있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 혼자 쓸쓸히 집으로 돌아갈 때, 불 꺼진 방에, 차디찬 방에 혼자 들어가서 불을 켤 때 그 실존적인 고독함, 빚쟁이들이 전화를 해오고 마음에 압박을 주는 그런 실존적인 고독 앞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과부처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이 절망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게 이 절망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 내음절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대안이 있는, 죽은 청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시는, 단순히 울지 말라가 목표가 아니라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대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 울어도 된다고, 이제 같이 그 울음으로 충분하다고, 역전할 수 있다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대안 있는 사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울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울지 말라.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참 가슴에 너무 큰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15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결핍, 이 결핍이 있는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까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할 때 외아들을 우리의 야망, 꿈, 비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만들어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한번 쥐었다가, 예수님 손으로 한번 검증했다가 주님께서 한 번 더 일깨우신 비전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거듭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짐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꿈이 되어져야 이게 살아있는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없으니까 내 외아들로 내 살아보리라, 대리만족하리라, 내 보란듯이 한번 떵떵거리고 내 살아보리라, 내 개체는 벌어서 정신처럼 쓰리라, 이전에 나한테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 내 입을 다 막아주리라. 여러분, 인생은 한으로 오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과부가 외아들한테, 자기의 야망과 꿈 앞에, 인생의 그 계획 앞에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잘 한번 해보려고.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셔야 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 말고, 내가 만들어가는 비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비전, 누가 빼앗아갈까봐 막 힘을 줘서 움켜잡는 비전 말고, 꿈 말고 딱 펴고 있어도, 배짱 있게 누가 훔쳐가도 좋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하고 딱 배짱 있게 손을 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란듯이 올려주시는 비전, 주신 분이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으면 움켜잡는 동안에도 인생이 병들고, 그 꿈을 이루어도 유지하는 것에 또 병들고, 너도 빼앗아갈까봐 또 병들고.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래인 내에 오셔서 절망과 죽음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는 내 인생의 걸음을 멈춰 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다시 한번 만져주신 꿈이, 비전이, 또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제서야 이 과부의 얼굴에서 진짜 미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과부겠습니까? 버젓이 예수를 믿고 남편이 생겼지만, 신랑이 생겼지만 관계가 소원해서 마치 이전의 과부의 모습과 진배 없이 살아가는, 오늘 신앙이 시원치 않은 그런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오늘 이 과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영빨이 딸려서, 사실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비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만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 또 빼앗기는 거예요. 외아들을 또 빼앗깁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삼킬 자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 없는 우리 어머니, 홀어머니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였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기대주의였죠. 이 청년이 말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론 자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한테 뭔가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당했던 고통이나 아픔이나 서글픔이나 이런 것들을 대번에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기대주의였습니다. 청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은 함부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정말 숨이 떨어져서 실제로 죽은 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재구실을 못하는 청년도 죽은 겁니다. 오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자 소금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할 만한 영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서 북을 치고 오라 했습니다. 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교회 가봐도 교회가 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처럼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겉에 모습은 청년인데 애 늙은이가 따로 없습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 청년다운 기백이 없습니다. 그 청년다운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는 성도나 또는 목회자나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부, 남편 잃은 과부 앞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외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외수 없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외아들이 되어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외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들이 힘이 없습니다.
영성이 딸립니다. 기도가 딸리고 헌신이 딸리고 박수치고 기대는 받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과부와 같은 입장에, 어떤 면에서는 청년과 같은 입장에, 우리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생각합니다. 과부는 울지 말아야 하고 청년은 죽어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잠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비통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 과부처럼 울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절망의 행렬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오늘 이 행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걸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더불어 청년에게서 받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들어 있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방황하다가 오면 되지만 우리가 방황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망은 한순간입니다. 실망은 한순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잠시 방황하고 오는 거지만,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또 오면 되는 거지만, 한번 그들에게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보여줬던 말, 행동, 눈빛, 그 거짓된 모습들, 막 사는 모습들, 그 한 번의 상처가 이게 복구불능이에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다시는 교회 기대 안 한다. 나 다시는 행복 모임 이런 거 기대 안 할 거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산드라 블럭이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예? 그 산드라 블럭이라는 여자 아십니까? 여배우, 할리우드 여배우. 산드라 블럭이라는 여자가 처음에 데뷔했던 작품의 이름이, 영화 제목 뭔지 아시죠? 당신이 잠든 사이. 우리는 잠시 잠들었지만,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에 5만 일이 다 일어난다. 5만 일이. 당신이 방황하는 사이에, 당신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당신이 잠깐 이렇게 들어누웠다가 일어난 사이에, 당신이 잠깐 죽어 있었던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예전에 청년들이 저랑 같이 청년보호 생활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뭐 잘못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뭐 사랑해요 이런 것보다는 항상 뭘 하여튼 무슨 잘못했으면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항상 이런 말 했어요. 그래, 청년은 실수가 많으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라고 말하는데 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노? 다 용서되지. 괜찮다. 그런데 야야, 이거 한 가지 기억해라. 용서는 한순간이지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변화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삶은 지속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나는 한 번 해주는 거지만 용서받은 너 입장에서는 나한테 용서해준 사람 앞에 신뢰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바로 살려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또 그날 밤에 바로 막 도선으로 뛰어나가고 3일 동안 들어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막 친구들한테 막 뛰어가고 못했던 막 그냥 막 또 노름을 하고 못 마셨던 술을 마시고 못 즐겼던 나이트 가서 삐대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히려 과부인 엄마가 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주전자가 관이 집어넣었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정말 지당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막 살다가 또 은혜 쏟으면 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 받음에 있어서 책임지는 성도, 받은 은혜 앞에
책임지고 감당하는 교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청년이 엄마가 멀쩡히 앉아 서 계시고 청년이 누워있다, 죽어있다. 이게 벌써 그림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어머니는 울지 말고 청년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복 모임을 14개월 동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가 1과를 하고 난 뒤에 2과를 거절하면서 2과를 거절하기까지 한 14개월 걸렸습니다. 14개월 꼬박 제가 집을 못 갔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노크하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14개월 됐을 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날 제가 좀 열애를 받았든지 어떻든지 찾아가서 어머님, 우리 그 대학교 청년 여청년의 엄마였습니다. 여청년은 이제 그만 됐다 하는데 제가 5개월 나서 계속 갔습니다. 내가 아는 됐다 하는데 내가 안 됐다 하면서 내가 계속 갈 기다. 너무 약 올라서.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머님, 뭐 이제는 뭐 한 14개월 우리가 1년 정도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했으니까 어머님, 제가 목사가 되어서 뭐 하러 올라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미 나도 다 들키고 이미 우리가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저 일단 다 접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접어놓고 일단 우리 1년도 이것도 2년인데 내가 오늘 근사하게 밥 한번 살 테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내가 사는 밥 한번 좀 잡수 있어. 대접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막내딸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시내로 제가 모시고 가서 제가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지만 뒤늦게 모른 척하고 첫째 딸이 오고 4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딱 대접하고 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께, 어머님,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교제도 했고 밥도 먹고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진짜 행복 모임 복음 못했던 2과 2과 딱 한 번만 전하게 해주세요. 네, 진짜. 네, 상가 안 할 테니까 2과만 딱 한 번 하게 해달라고. 어머님이 뭐 입 막 닦았으면서 내가 그렇게 내가 참 모진 소리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자꾸 이렇게 와서 사고를 하이네, 미안해서 안 되겠네, 다음 주는 뭐 집으로 오시든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이 앉아가, 딸 둘이 하고 어머님 저 4명 앉아가지고 교실에서 말씀을 딱 전했지요. 전했더니 어머님이 처음에는 막 비웃으면서 듣더만은 딱 이제 말씀이 깊어지고 쫙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딱 액면가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말씀을 딱 받더만은, 딱 긴장을 하더만은 자기 딸 앞에서 눈치를 보는데, 눈치를 보는 그 상황이 뭐냐면은 딸 앞에서 영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꼴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 딸들을 잠깐 절로 내보내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님 이제 막 자유함으로 따라오시죠 했더니 무릎을 딱 꿇고, 그러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고 딸 둘이가 뒤에 뛰들어와가 이제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3과 4가 5가 6과를 끝까지 다 했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 뭡니까, 이거 저 달마도나 또 불교 대학 다니면서 찍어놨던 그 자격증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소각시키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지막 파이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보통 파이널을 하고 난 뒤에 교회로 제가 초청하는데 어머님은 내가 교회로 초청 안 할랍니다. 14개월 동안 쏟아붓는데 어머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죠. 나는 복음도 집어넣었긴 해. 이 복음 안에서 어머님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어머님 기도응답도 받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를 오시도록 나는 거기서 뵙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소리 땅 치고 내가 나가붙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첫 주 주일날 안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하게 전화 와서 큰딸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월요일날. 그래, 엄마가 어제 교회 안 나오시더만 뭐 됐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 가슴을 부여잡고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119에 실려가지고 파티마병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나? 그래, 쫄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가슴을 부여잡았는데 이제 숨도 잘 안 쉬었지만 이제 뇌 그걸 뭐랍니까? 뇌졸중이랍니까? 그게 잠깐 온 겁니다. 그래서 쓰러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 상실도 순간적으로 있고 얼마간.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이러면서 있는데 제가 한 2, 3일 정도 됐을 때 갔습니다. 병실에 딱 갔는데 어머님이 막 일어나시더라고.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요 하길래 내가, 어머님 8명 앉아 계시는 이 병실에 이게 정상적인 풍경입니까? 예? 이게 내경색이라 하죠, 제 집사님. 이게 내경색 51 먹은 어머님한테 내경색,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병실에 보니까 쭉 보십시오. 여기 다 7명이 다 할매들이에요. 할머니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도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그 병실 8명 중에 7명은 다 할머니 70대 이상입니다. 71, 막내 71.
전부 다 70대 이상 80 노인들 쭉 앉아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 50 하나 먹은 어머님 여기 누워 계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라 보십니까 어머님? 이게 어머님한테 안 어울립니다. 왜 여기 누워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님. 어머님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보호자들 쉬고 하는 그 쉼터로 제가 그냥 그대로 다 모시고 가서 거기서 목이 소리가 정말 막 큰 소리로 떠나가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어제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그렇게 또 수작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병원에다 눕혀놔보지.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지 말고 예배당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밸런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70대 노인이 누워 계시는 이 병실에 50대 초반 아줌마가 왜 누워있냐. 그림이 안 맞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이미 벌써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분이 그리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 주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금요 예배로 바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생전 처음 드린 예배에서 자기 딸 손을 잡고 야이야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딸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 예배 말입니다. 그 뒤로 교회를 출입을 하시면서 늘 복도에서 저를 이제 예배 때 만나면은 주일날 이래 지나가면 내가 웃으면은 지나가면서 내가 부모사 때니까 손을 이렇게 쓱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한다. 모질게 했다 나한테 모질게 했다 저한테 아주 모질게 해. 근데도 계속 막 연락 보내고 문자 보내고 찾아가서 또 초인종을 누르고 카스테라 걸어놓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 아줌매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는 그림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청년이 누워있는 거, 청년이 함부로 막 죽고 있고 이런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우리 명진이 막 그냥 병실에 막 누워있고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네? 원래는 좀 더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날이 계속 당기지도만은 이러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병원에서 갔는데 내보다 혈색이 더 좋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명진이가 어울리는 거예요. 방황하고 어디서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막 들키갖고 숨고 이러면서 목도리 막 또 이게 막 풀에 있다가 뭐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럼 전봇대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청년답게 청년의 기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과부여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금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 앞에 절대로 눈물을 짓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웃을 일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